예, 또 한 분 송정호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시죠, 기왕에. 감사합니다. 우리 곽기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데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아내와 이렇게 TV를 보다가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벤트를 좋아하는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대행업체까지 있더라고요. 이벤트 해주는 업체들. 그런 모습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말지 뭘 또 TV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함께 보다가 요즘 같았으면 당신 결혼 못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참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이벤트하고 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아무튼 사람들이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집사람에게 하루 연가를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연가 내기가 여간 쉽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래도 제가 막 고집을 부렸습니다. 몇 월 며칠 이날은 꼭 연가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집스럽게 하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날인데 그러냐고. 어디 어른들한테 가봐야 되냐고. 무슨 날이냐고. 그런데 이벤트는 미리 알려주면 그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가만 내라고 막무가내로 제가 그랬더니 고민이 되나 봅니다. 남편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학교에다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더니 한참 이런 날이냐 며칠을 묻더니 그날이 이날이냐고 묻더라고요. 딱 이렇게 짚었는데 맞았어요. 맞았는데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맞다고. 그러니 좀 학교에다 부탁해서 그날 하루 쉬라고. 결혼한 지 만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별날을 다 기념한다 이제 속으로 여러분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서 바가지들 긁지 마세요. 목사님은 결혼 만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고 그랬다고. 당신은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이러면서 저도 잊어버리고 저도 건너뛰고 그러거든요.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플을 발견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어플이 있다. 어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휴대폰에 깔았는데 거기 보니까 제 결혼한 날짜를 입력하고 이제 몇백일 몇천일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날짜, 기념할 날짜가 얼마나 되나 하고 만일을 쳐봤더니 몇 달 후더라고요. 이날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벼르고 있다가 기념 그날 이렇게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소개해준 속초에 있는 한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꽃바구니 하나 좋게 마련해 주라고. 그리고 케이크 하나 준비해 주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날 학교 마치고 전날 갔습니다. 1박 2일로 이제 갔는데 호텔에 가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꽃바구니가 놓여 있고 케이크 놓여 있고 이벤트 했죠. 그동안 못한 것 만회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휴대폰 어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깔아가지고 그런
기념일, 결혼한 지 5,000일이다, 만일이다. 제가 그랬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몇 모인 데서 이야기했더니 지금 한 목사님도 벼르고 있습니다. 1년 남았대요. 내년 4월 며칠인가가 만일 되는 날이라고 벼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벤트를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니들 이벤트 좀 해라. 나를 위해서 이벤트 좀 해라. 이런 날 잊지 말아라. 이런 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벤트를 요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고요. 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날은 나한테 와야 된다. 나 보러 와야 된다. 나 보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벤트를 하는데 그냥 업체에다가, 이벤트 업체에다,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이렇게 별로 성의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 납니다. 누가 이런 것 바랬어? 누가 이런 것 주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벤트 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벤트 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화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되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려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억할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기쁨의 절기가 있는가 하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이다.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으로 이끌고 거기서 언약을 주셨지.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면서 77절 혹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물론 농사한 것을 감사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기가 되면 바리바리 싸서 차에 싣고 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텐트에서 삽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단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했단다.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를, 이벤트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절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그거 바꿔주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생일 때 슬퍼 우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요. 생일 케이크 앞에 두고 물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나하고 만나서 나를 괴롭혀하고 울면 안 되잖아요. 결혼 기념일 맞아서 슬퍼서 우는 사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기쁨의 그런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이벤트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날 기념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이벤트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4월, 5월, 7월, 10월의 절기를 너희가 금식의 절기를 지킨다. 4월의 절기는 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슬퍼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킨 그런 절기였습니다. 5월의 금식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돼서 불탄 것을 슬퍼하면서 잊지 말자고 지킨 그런 절기입니다. 7월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잡아갑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하라고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암살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도망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켰던 금식이 7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지키기 시작한 금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을 지키면서 이 날을 잊지 말자, 이 슬픔의 날을 잊지 말자, 이 치욕의 날을 잊지 말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외곽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약 60만 명이 학살됐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전쟁 기념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드바셈 입구에는 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요엘서 1장 2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슬픔의 날, 이 치욕의 날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후세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스실에서 혹은 다뉴브강에 밀어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항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드바셈에는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날을 잊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그 사람들의 명패가 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픔의 날, 고통의 날, 치욕의 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4월, 5월, 7월, 10월 주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금식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그 슬픔이, 그 금식의 절기가 계속된다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우리들이 때로는 슬픔이 있고 우리들이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그것을 잊을 만한 다른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금식의 날들이 변하여서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텐데 너희 성읍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됐어?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됐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니까 그 산은 성산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은 정의의 성읍이라고 일컬게 되리라. 사람들이 가리켜서 야, 저 성읍은 정의의 성읍이야. 야, 저 산은 성산이야. 거룩한 산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일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수지 맞았어.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참 행복해. 저 집은 예수 믿더니 항상 웃어. 저 집은 특별한 집이야. 저 집은 구별된 집이야. 저 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이야. 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또 5절에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지금 2층에서 뭐 아빠를 부르고 뭐를 하고 소리가 다 들리죠? 쟤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저런 애들 아니에요. 유아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젊은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든든합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교회, 그 나라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인데 그 손에 지팡이를 짚었더라. 연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은 가정, 연세가 많은 교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나라, 복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찍 소천하는 것, 그렇게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게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어젠가요? 그젠가요? TV를 보는데, 외국, 세계 테마기행인가? 그걸 보는데, 이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저 남미 어디 가서 찍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보다가 한 50은 돼 보인다 그랬어요. 예, 우리 옛날 못 살 때 60만 돼도 잔치했잖아요.
지금은 뭐 70대도 조용히, 뭐 100살이나 돼야 어떻게 좀 명함 좀 내밀지 않을까요? 저희 외할머님이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뵙고서 할머니 100세 백수하세요. 그때 제가 생일 때 다시 와서 뵐게요 했더니 몇 달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타까워요. 100살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하는데 갔더니 발이 나기 전날 빈 상여를 시골에서 빈 상여를 메고 온 동네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육녀 일남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 어머님이 맞인데, 아무튼 그 딸들, 아들, 그 상여 뒤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르면서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아요. 울면 안 된대요. 호상이라고. 그러면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데 소 한 마리에 돼지 2마리 잡았답니다. 잔치를 하더라고요. 호상이라고요. 동네에 예루살렘 성읍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잡고 자기 앉을 자리에 잡더라. 동시에 아이들은 뛰놀더라. 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로는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상해 봅니다. 노인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화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아이들이 출산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나이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터에 죽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승냥이 들짐승들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안정된 기쁨의 성읍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온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데 해줄 마음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남한테, 누구한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뭘 하자, 뭘 좀 해주십시오 했다가 그게 물론 깜빡하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하라고 그러고, 또 그래도 안 하면 또 뭐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 성격상 못 그래요.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부탁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뭘 좀 부탁하고 그런 걸 못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그전에는 약대동에 있었거든요. 이전하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약대동에 이제 그 상가 임대해서 교회 2층에 사고 있었는데, 그 임대가 나가야 이제 보증금 받아서 여기 잔금을 치를 텐데, 그게 사람 일이 그렇게 딱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치러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상가가 안 나가서 돈이 없잖아요.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시고 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런 분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셔요. 그리고 그 회장실의 비서실장이 제가 그 청년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야, 그 장로님, 스케줄 좀 잡아줘. 나 꼭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귀띔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많이 돕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정도는 별 문제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스케줄 확인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오세요. 새벽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갔지요. 전철을 타고 마포로 가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서 정말 어렵사리, 정말 어렵게, 별로 그런 것을 제가 안 해본 사람이라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이러니 얼마 정도, 몇 천만 원 좀 이렇게 차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차용서라도 쓰겠습니다. 보증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대신 은행에 이렇게 대출 받아주시면 저희가 은행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잘 들으시더니 제 말이 마치니까 목사님, 제가 한참 선배신데 목사님 교회 일은 목사님 성도들이 하셔야죠. 교회 성도들이 하셔야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낯이 뜨뜻하고 그냥 막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참 교회 지으면서 별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전철을 타고 중간쯤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 우리 교회 일은 어떻게 되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애써 봐야지.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지었죠.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 비서도 그 정도는 그냥 하는 그런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왜 거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돕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지만 마음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고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마.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 8장의 회복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대한 나라들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전에는 징벌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뭐하러요?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 사람에게 가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갈게.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려고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니들 일당십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옷자락을 잡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나오는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하나님이 금식의 절기를 변해서 즐거움의 절기, 희락의 절기로 바꾸신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주변 10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 옷자락을 잡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마, 너희들이 믿는 곳에 너희들이 믿는 분을 나도 믿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도와줄게, 야 풍성하게 해줄게, 야 구원해 줄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이,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에, 하나님 내 직장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돌아와 거기 계셔 주십시오. 내 직장에 계셔 주십시오. 내 가정에 계셔 주십시오.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곁길로 나아갈까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요.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러이러게 되리라.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빨리 서둘러 해라 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의 집 빨리 지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계실 곳 빨리 마련해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 지어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금식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